전도 3장 말씀을 읽고 나누면 시작을 할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눈물은 역전의 통로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슬퍼하다.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슬퍼할 때가 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의 슬픔은 인간적인 감정적 슬픔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 울 때가 있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울음을 우리가 주목했다면 미래를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때의 슬픔은 인간적인 감정적 슬픔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참 마음 아파하던 마종기 시인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옆에 있다. 사실 이런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저도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간, 또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인이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는 곳이라고는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백양나무 한 그루, 잎과 열매를 다 잃어버린 쓸쓸한 나무 하나입니다. 이내 눈에 비친 나무 울고 있죠. 바로 이런 감정인 거예요. 그죠? 하늘이 노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노래지면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거죠. 그는 그 우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시를 떠올리죠. 누구요? 안 보이는 것은 아직도 안 보이고 잎과 열매 다 잃은 백양나무 하나가 울고 있습니다. 먼지 묻은 하나님의 사진을 담고 있는 나무. 그래도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이라고요.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얼어버린다고요. 내가 몰입했던 단단한 뼈에 성문 열리고 울음 그치고 일어서는 내 백양나무 하나. 나무가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눈물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시가 있을까요? 시인은 사랑하는 이를 이룬 후에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죠. 그때 자신의 마음의 성문을 눈물이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참 시적인 표현이죠. 사실 이 고백은 매우 성경적인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세기 21장 17절에 의하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그죠? 엄마와 함께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아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슬펐는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슬프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죠? 그리고 주목할 건 뭐냐면 그 다음 사건이죠. 그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시잖아요.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누가의 증언이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으나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제가 늘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식물이 자라는데 절대 조건이 뭐냐? 습기야. 눈물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건조해져, 드라이해져요. 드라이한 마음에는 영원히 자랄 수가 없거든요. 인간 여러분 70%의 수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배려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게 아닐까요? 지구 역시 우주 밖에서 보면 물로 인하여 푸르게 보이는 것이요. 지구 역시 70%가 사실은 이 표면이지만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인간과 지구는 서로 여러분 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비율이 비슷하다라는 것이. 흙이 없어도 수경 재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습기가 없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습기가 있으면 식물이 살듯이 사람도 눈물이 남아있으면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의 말을 기억해야겠죠.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수영 생활을 끝까지 견디었습니까? 나는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견디었습니다. 눈물만 남아 있어도 생명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눈물이 역전의 문을 열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자, 눈물이 영혼의 부동의 마종기 시인의 고백, 또 눈에 어린 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함석헌 선생님의 고백, 또 이스마엘과 하갈이 눈물로 절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셔서 그 이후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성경의 증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그건 뭡니까? 눈물이 실은 영혼의 부동액이지만 동시에 눈물이 우리의 인생에 역전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슬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눈물이 어떻게 역전과 연관되어졌는가를 주목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눈물과 연관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대표적인 게 다윗이죠.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왜? 다윗과 함께 울 기력이 없도록 모든 백성이 슬피 울었어요. 시글락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 이 다윗 망명을 위해서 사실은 전투에 참여하기를 원했죠. 근데 그걸 거부당해. 당시에 그 블레셋 왕의 방백들이 다윗을 거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왔어. 왔더니 이미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군사는 정말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수아 사건 때도 진멸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아주 비열한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족속 아닙니까? 근데 이 아말렉이 자기 가족들하고 모든 걸 다 노략물로 탈취해서 없는 사이에 남자들이 없는 사이에 끌고 간 거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어. 다윗은 뭐 웃었겠어요? 함께 운 거지. 근데 신기한 건 다윗은 울고 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쫓아갈 마음의 결심을 하죠.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아니, 왜 똑같이 울었는데, 다윗은 용기를 내고, 백성들은 오히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 그죠? 사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죠. 아, 이제 두 가지 메시지인데 하나는, 야, 눈물로 인하여 여호와께 힘을 얻는 다윗의 모습이, 야,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온 뒤에 땅에 단단해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이후에 나의 삶 가운데는 이 강하고 담대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랍니다. 아니, 똑같이 우는데 왜 다윗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데 백성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간단하죠. 자신을 돌이키는 눈물이 다윗의 눈물이라며 부하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감정적인 눈물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눈물도 여러분 상황에 대한 비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내가 눈물로 나아가느냐 이건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미래를 위해 울라라는 거죠. 그죠? 자녀를 위해서만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울어야 되거든요. 그때 한계가 뭡니까?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볼 때 그 상황에 이끌려가는 나의 모습이 한계인 거예요. 그죠? 상황에 이끌려가는 나의 모습. 아니죠. 우리는 상황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했던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이 금식한 이후에 돌을 떡덩이를 아니 이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죠. 네. 근데 이 시험을 헬리나의 신부가 뭐라 상황부합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상황부합 즉 내가 처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며 적절하게 상황에 맞추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야. 되게 감정적이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러면 이 우는 거 당연히 감정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울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그게 아니라 거지. 감정적으로 지금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눈물처럼 보여도 눈물이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 오는 거라면 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자기의 한계, 상황에 빠지려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모습이 다윗과 부하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자, 룻기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씻었으므로 나는 너희를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그죠? 룻과 오르바만 울었겠어요? 아니죠. 시므가 더 가슴 아파서 울었겠지. 왜?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남편도 이미 잃어서 두 자식 믿고 살았는데 희망이었는데 두 자식마저 죽었어. 이제 정말 과부만 남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이제 할아버님이 사시던 집이죠. 친할아버님. 충청도 청주에. 거기에 가면 마을 오기에 어른들이 모여 있는 경로당 같은 데가 있잖아요. 갔는데 전부 다 여자 여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할머니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 남자들이 다 단명한 거. 다 그 동네 전체가.
물론 저희는 아버님이 장선이었지만 이제 서울로 오고 인천으로 오셔서 여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어, 신기하죠. 거의 남자들이 다 단명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랬더니 과부들만 모여 있는 거죠. 이 남 얘기 같지가 않아. 이 이제 어머니의 입장에서 두 며느리를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죠?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그렇게 울고 났더니 나오미의 눈에 누가 보여? 룻이 보이는 거지 이제. 울고 났더니 룻의 눈에 누가 보여? 나오미가 보이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죠. 물론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죠. 가라고.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포기할 수가 없는. 그죠? 나오미의 눈에 룻이 보인 순간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서 인생에 대한 이제 남은 희망, 내가 해줘야 할 일, 이게 뭘까? 자기의 며느리, 참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며느리, 그를 다시 재혼시키는 거죠. 룻을 위해 인생을 살아. 반대로 룻은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살아? 나오미를 위해 인생을 살아. 야,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같이 슬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되어주려고 그래. 근데 언제 이후로 그 일이 벌어져? 눈물 이후에. 눈물 이후에 역전이 있다라는 거죠. 눈물 이후에. 눈물 이후에 긍휼이 싹 트는 거야. 눈물 이후에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선 사회적인 관계망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에스라의 눈물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 9장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먹었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손을 들고 말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 아멘. 에스라의 애통함이죠. 에스라의 10장 1절에 보면 더 기막힌 표현이 나와요.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이 에스라 구조를 읽어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에스라서잖아. 그럼 에스라가 처음부터 등장을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에스라의 등장은 7장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의 역할은 9장과 10장에 딱 정돈돼요. 근데 에스라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물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지만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더 많이 기록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장면. 에스라의 역할은 뭘까? 눈물을 흘리게 온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죠.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야, 저는 사역자가 특히 이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성도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마음 속에 목회자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하여 울기 시작할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건조해지지 않는 거죠. 영혼이 살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어떤 리더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크리스천 리더, 즉 내가 교회 공동체로서 혹은 무형의 교회로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리더십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어, 덕불보라 그러죠. 그죠? 거기 있으면 외롭지 않듯이孤独하지 않듯이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서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에 눈물 흘리지 않고 눈에 습기가 사라지지 않는 종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충고해 주시길 바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건조하면 안 돼요. 마음이 건조한다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 그죠? 내 안에 우라가 많은 거예요. 그죠? 건조하니까 불나기 쉽잖아.
내 안에 습기가 많으면 여러분, 그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 온유해지는 거죠, 막. 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속에 어, 슬픔, 이때의 슬픔은 인간적인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인 자녀들의 한계를 내가 목격하면서 나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 바로 이 에스라가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죠. 오히려 거꾸로. 네. 물론 그 속에는 백성들을 위한 마음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근데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자. 그 표현이 뭐예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의식을 갖는 거지. 우리 의식을. 누가? 이 에스라. 하나만 더 볼까요? 느헤미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게 느헤미야의 반응이야. 동생의 말을 듣고. 참 이거 대단한 반응이라고 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쨌든 권력에 가까운 위치에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나는 안전해. 그런데 고향의 성벽이 무너진 사건을 듣고 이 일이 너무 슬퍼서 수일 동안 슬퍼한다. 저는 여러분 감정이 예민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감정이 예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감해야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 이게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저도 되게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인간에 대한 반응이 되게 예민한 편. 그런데 그게 이제 되게 힘들잖아요, 예민한. 그런데 예민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이 혹은 상황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되게 예민해요. 예민해요. 물론 예민함이 이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안 되지. 이 예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데 있어서 좋은 촉매제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받으면 그 예민함이 되게 단단해지지. 그지? 뭐랄까 민감하지만 이 그걸로 인하여 내가 약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죠. 음,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게 내가 감지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진지하고 되게 단단한 담대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 울고 났는데 목표가 생기더라는 거지. 목표가. 그 목표를 머릿속에 계속 그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이미 세팅되어져 있는, 이미 내가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왕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눈물과 연관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들의 다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야. 응? 제가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내용들이지만, 공통점이 뭐냐? 눈물을 흘리고 났더니 삶이 역전이 일어난다. 역전이. 이게 우리가 슬퍼해야 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전도서 코엘렛 솔로몬이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었다면 민감하게. 그죠?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슬퍼해야 할 때 정말 슬퍼할 줄 아는 이런 감정적인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민감함을 통해서 예민하게 사람들을 내가 대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민감함으로 사람들을 캐치해서 오히려 우리 진지하고 담대함으로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